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달리기 대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목으로 한 5번 정도 메시지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인생 마라톤 대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정도로 좀 뛰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보통 자가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니까 버스 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뛰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숨이 가쁘도록 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난주에 우리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좀 뛰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경천 애인마을에 가서 우리 1박 캠프를 하는데, 우리 초등부 격려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가 딱 가는 시간이 아이들 물놀이하고 수영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중에 한 명이 저를 보더니만 물총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냉큼 도망을 갔습니다. 나 잡아봐 라면서 뛰어갔는데, 보통 좀 뛰어가면은 중단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천 애인마을 수영장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세례, 이 물총 세례를 받고 말았어요. 앞뒤로 다 젖어가지고 이제 물총 다 맞고 나니까 이 친구 물 떨어지니까 이제 가더라고요. 제가 그날 옷은 다 젖었죠. 또 수문이 턱까지 차올라서 헥헥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이 전교에서 달리기 1, 2등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한 2등 정도 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갈 만큼 상당히 잘 뛰었는데, 이제 예전 같지는 않구나. 이렇게 왕년에 달리기 좀 했는데 이제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체력을 좀 더 단련해야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에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노래 중에 달리기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근데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돼 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수는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힘든 인생,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왔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계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형님, 누나 다 있어요. 내가 원한 조건이 아닌 데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입이 바싹 마를 만큼,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창피해서 멈출 수도 없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결승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끝이 있어요. 그런데 끝난 뒤에 우리는 지겨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저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인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 곧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들은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믿음이 완성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다라고 메시지를 제가 지난주에 전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이라는 경주의 길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가보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복한 인생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들 기꺼이 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교훈을 먼저 첫 번째 하나 살펴보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 달리기 대회는 두려운 길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러므로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위대한 한두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다한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무명의 성도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구름같이 둘러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저 결승선에서 우리를 환영할 사람, 곧 그곳에 들어갔을 때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를 감싸주고 환대하는 그런 이미지도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갔을 때 그 길 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환영해 주는 누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길 저 끝에 너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맞이해주는 영가족들이 이렇게 풍성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무엇보다 이 길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보이지만 구원의 창시자, 곧 구원을 앞서 이루신 분이 계시다. 히브리서가 줄기차게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시고 선구자시고 이미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소개해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6장에도 나와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로 앞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길을 만들고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걸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두렵고 괴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이 길을 이미 다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는 인생의 여정은 결코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이 확실하고 정말로 그 길이
정확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 여시고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준비 운동 해야 되듯이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몸은 가볍게 하고 목표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마라톤 대회에 좀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늦가을에 한번 출전한 대회에 갔었는데 여러분 늦가을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라톤 대회는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갈 때 단도리를 하고 나갑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가야 하죠. 여러분 이제 출발 시간이 되면 그 옷을 입고 뛰지는 않습니다. 단거리면 입고 뛰겠지만 10km 이상 뛰게 되면 사실 벗고 뛰어야 돼요.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달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벗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모든 무거운 것,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옷을 입고 장거리를 뛰게 되면 처음에는 체력이 있어서 뛰게 되지만요, 땀에 옷이 젖고 그래서 옷이 무거워지면, 그리고 신발마저도 서서히 무거워지면 뛸 때 온몸이 천근만근이 됩니다. 우리 중에 달리기 할 때 이 무거운 짐을 메고 뛰는 사람은 사실 군인밖에 없어요. 군인들은 완전 군정하고 전투구보를 뛰거든요. 군인만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들고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걸음을 더디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이나 형제 간의 불화,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고통,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 근심과 걱정, 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릴 때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쥐고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가볍고 또 멀뛰기 좋은 그런 몸으로, 그런 짐으로, 그런 옷으로 바꿔 입혀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야 됩니다. 걱정, 근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걸어가야 돼요. 또 벗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죄의 군사를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히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분들 이야기 듣게 되면 우리 사랑의 나눔,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도와드려요. 필요한 재원이 있을 때 도와드려요.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결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상처들, 죄의 문제로 인한 고독감들, 또 죄로 인한 인생의 쓰디쓴 열매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또 달리기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한여름에 우리 교회 옆에 천변 이렇게 밤에, 특별히 여름에 산책하고 또 다이어트 하신다고 땀 뺀다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뛰는 분들이 계시지요. 저도 우리 전주에 왔던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살 빼려고.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이렇게 뛰어보면요, 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길도 좀 울퉁불퉁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왜 그렇게 날벌레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헉헉거리다 뛰다 보면 입 안으로 벌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킥킥 하면서 또 뱉어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하겠는데 전주시청에 건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천변에 한밤중에 뛰다 보면요, 잡초랑 갈대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거든요. 저 가끔 뛸 때 무섭습니다. 뛰다가 갑자기 뭐가 워! 하고 나타날까 봐. 그런 거 나타나면 저는 화들짝 놀래거든요. 서로 놀래요. 예. 수달도 산다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이 신앙의 갈등을 하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계속 이 불신앙의 유혹과 핍박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러한 위협들과 어려움들, 예수 믿는 것보다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수시로 찾아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불신앙, 그런 핍박의 두려움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달려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잠시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죄의 문제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근심 걱정 짊어지고 다닌다고 좋은 점 하나 생기지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득도하게 될까요?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관 또 우리의 신앙관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절망을 말하지 않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회의감을 가지고 회의감이 확신을 줄 수 있으면 고민해 보셔도 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열의 9은 회의감이 있으면 신앙이 약해지지 더 강해지지 않아요. 그런 인생관, 신앙관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다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가볍게 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달리기 롱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준비사항 기억하십니까? 몸은 가볍게, 목표는 뚜렷하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출발하고 나면 달리는 동안 주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피곤과 낙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소설가들이 소설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는 것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습작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소설가 박완서 씨는 이걸 출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은 산고와 같다라고 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한 문장이 오기까지 오래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한 작가분도 원고지 석줄 쓰는데 2박 3일 그냥 꼬박 앉아 있었다, 그런 경험을 나눈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한 문장 쓰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 오늘 이 석절에, 짧은 석절의 이 구절을 쓰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어요. 고난받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로 신경을 써서 선택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단어들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할 때 구름. 성경에 구름이란 단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헬라어에서 이 구름이란 단어 특별한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해요. 모든 무거운 것 할 때 무거운 것, 짐이라는 단어. 얽매이기 쉬운 죄 할 때 얽매이다.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부 여쭐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은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존중하면 어떻게 하지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공들여서 쓴 문장을 통해서 이왕 믿음에 달리게 하는 거 두 가지를 잘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떼어내어 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른 것에서 눈을 떼어서 다른 이 목적을 향해 눈을 고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다른 것에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 돌리라 하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또 좋은 모범은 되지만 신앙의 선조라는 사람에게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 깊이 신중하게 숙고해봐라, 철저하게 계산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저것 비교하지 말고 그만두고 그런 것 진짜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비교하고 계산해서 예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계산해 봐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나면 받게 되는 복을 계산하는 겁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나는 이런 복 받으면 좋겠어, 그거 상상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서 계산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 보셨으니 결승선 통과할 때의 그 기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길을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결승선 통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참아내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결승선을 통과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여정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지 철저하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시선을 두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 제 인생 구절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인생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장교시험 낙방한 7번 낙방한 이야기, 7번째 붙은 이야기를 한 2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6번째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에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해 8월에 가방을 짊어지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좀 간절히 매달려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에 가는데,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공회에 사는 기도원입니다. 제 고향 부산에서 아침에 8시 반에 딱 한 대 있는 동해남부선 열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쯤에 태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역에서 40분을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40분 가면 정류장이 예수원이라는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내립니다. 거기 내려서 산속으로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면 한 5시 반에서 6시에 예수원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원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2박 3일 동안 무료로 밥도 주고요, 또 잠자리도 그냥 재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가시려고 해도 한 7시간 가셔야 될 거예요. 예수원에 가면 2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거기 입구에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풀 베고 일을 좀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밥을 줍니다. 아니면 그냥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둘 중에 뭘 택했겠습니까? 저는 풀 벨 줄 몰라서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2박 3일 있었어요. 이날 그 예수원 기도실 도서관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날 읽었던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왜 히브리서를 읽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10장 짧은 성경이니까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거꾸로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고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거든요.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는 그런 고민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그동안에 내 이름 알리고 출세하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것,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저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더 값진 인생인 거구나. 저는 이걸 깨닫고 이제 출세와 성공 가도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뜻에 제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주님, 마지막 남은 장교시험 합격시켜 주시면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2명 뽑는 자리 100명 넘게 지원했는데 50대 1을 뚫고 합격했어요. 그전에는 TO가 많아도 안 붙던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다 받고 삽니다. 또 인생의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살아요.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 바라보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낙심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인생의 피곤과 낙심이 사라진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삽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주님께서 언제든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달리기라는 노래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나머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게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겪습니다. 이유 없이 정말로 눈물 나는 억울한 일들을 겪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일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라톤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밥 먹으러 가버리고 집에 들어간다 해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계신 분이 유일한 청중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저 결승선 끝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고 뛰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박수 쳐주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어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